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할 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교회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7장 3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았던 그와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그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물론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이때 말하는 광야 교회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말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에도 분명히 이야기하듯이 천사와 우리 조상들이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고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또 사도행전 7장 44절에는 증거의 장막, 성막에 대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그의 머릿속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성막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광야의 이동식 텐트였던 성막은 총 4겹의 덮개, 4겹의 지붕이 있었습니다. 한번 이미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이미지 자주 보셨죠? 광야의 천막의 지붕은 총 4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희 4겹 중에 맨 안쪽에 있는 덮개, 지붕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맨 안쪽 덮개는 바깥에서는 절대 볼 수 없고 안쪽에 있어야, 들어가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성막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예요. 교회 밖에서 있을 땐 전혀 알 수 없는 그것. 그런데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향하여 경배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하여 성막 맨 안쪽 덮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덮개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을 바느질해서, 특별히 그룹은 천사잖아요. 천사를 바느질해서 만들었습니다. 자색, 홍색, 청색 실은 굉장히 고급 염료를 썼기 때문에 이 재료들은 되게 비쌌던 것입니다. 성막은 거룩함의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철저한 구분을 두었어요.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거룩한 곳이 지성소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질수록 상대적으로 덜 거룩하였습니다. 덜 거룩한 그 구분이 철저하였고, 그 장소마다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자가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만드는 재료뿐만이 아니라 만드는 방식까지도 구별되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성막은 이동식 집이었기 때문에 지붕을 만들 때 어떤 골격을 만들어서 튼튼하게 만들 수가 없었어요. 언제든지 철거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성막의 지붕은 여러 겹의 커튼 같은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실로 맨 안쪽은 바느질해서 만들었는데, 아까 말했듯이 재료뿐만 아니라 만드는 방식에 있어서도 거룩함에 따라서 구분을 두었습니다. 한번 표를 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성막을 만들 때에 이렇게 만드는 방식이 크게 3가지고 재료들도 크게 3가지로 구분되고 사용된 제품들도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사용된 제품 맨 위에 있는 게 가장 거룩한 곳에 사용되었던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이 상대적으로 그 다음 맨 마지막 부분이 상대적으로는 제일 덜 거룩한 곳에 사용되었던 것들인데, 만드는 방식조차도 달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 안쪽 덮개는 가장 귀한 재료로 가장 높은 등급의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 제작 방식은 이렇습니다. 성막이라는 그 건물을 크게 다 덮을 정도로 넓게 바느질을 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시면서 혹시 교회 외벽에 붙은 프랜카드, 현수막 보셨나요? 바자회 현수막. 그거 어디 업체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출력한 거거든요. 우리 교회에 저렇게 큰 현수막을 출력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단 말인가? 라고 질문을 가지신다면, 아니요, 그런 기계는 없습니다. 단지 작게 출력해서 이어붙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막의 안쪽 덮개도 작게 만들어서 그것을 연결해서 만들었습니다. 한번 이미지를 보면 좋은데요, 이렇게 2규빗, 4규빗, 2m 정도라고, 1규빗을 50cm로 본다면 2m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2m짜리 5개의 커튼을 만들고 그 커튼을 서로 바느질로 연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5개를 바느질로 연결해서 이 큰 두 덩어리가 완성되잖아요. 이 큰 두 덩어리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지붕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연결했는가? 저 큰 두 덩어리 양쪽 가에다가 구멍을 50개씩 뽕뽕뽕뽕 뚫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 가에다 천색실로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천색실로 마감된 구멍들이 생겼잖아요. 그 구멍을 금 갈고리를 50개로 연결해서 이어 붙였습니다. 제가 좋은 마땅한 이미지가 없어서 저희 신학교 교수님이 쓴 책에서 제가 저기 스캔을 했는데요. 저기 책을 보면 저렇게 청색고라는 건 연결 구멍이거든요. 연결 구멍을 만들고 거기를 금고리로 이렇게 했습니다. 고는 각각 가에 50개씩. 그러면 금고리는 50개가 달려 있었겠죠. 이렇게 성소를 지붕을 덮었습니다. 성막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만약 성막 교회라고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약속이 있어서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죠. 너 어디야? 나 지금 가고 있어. 넌 어딘데? 나 지금 교회야 라고 말할 때 교회는 주차장이어도 되고 예배당이어도 되고 교육관이어도 되잖아요. 유년부실이어도 되고 되게 다양한 공간을 우리가 얼마든지 통칭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본당, 이 예배당은 좀 특별하게 구별된 장소로 우리가 여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막을 얘기할 때 성막 큰 울타리 안에 있는 성막들, 그 안에 있는 모든 다양한 기구들을 다 통칭해서 성막이다 라고 불렀는데, 특별히 성막 안에 있는 집, 건물이 있었거든요. 그 건물은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이 건물은 시튼 나무를 금으로 도금해서 만든 걸로 벽을 만들고 건물의 뼈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다 금이에요. 다 금. 안에 있는 재료들도 금이고 밖에 있는 벽들도 다 금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하지만 성소에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창문이 없었다는 거예요. 창문이 없었어요. 창문이 없었으면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빛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소 안에는 메노라라고 부르는 순금 등대가 있어서 순금 등대의 7개의 가지 위에 있는 7개의 등불로 성소 안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불이 항상 성소를 밝게 비추고 있었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베들레 성도님들이 제사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거기가 환하게 반짝반짝 빛나겠어요. 왜냐면 사방이 다 금이니까요. 사방이 다 금이고 메노라에서 밝게 빛나는 불로 인해서 그 불이 반사되어서 반짝반짝 빛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고개를 들어 위에 천장을, 하늘을 바라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땠을까요? 우리가 성막 모형들이 조금은 우리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약간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 개인적으로 성막 모형을 몇 개 갖고 있고 제작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성막 미니어처들도 마찬가지의 오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소가 너무 작아요. 마치 큰 모양으로 만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야 될 정도로 약간 제작되어 있는 미니어처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소는 높이가 5m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당시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더 큰데, 우리의 생각보다 굉장히 큰 건물인 거죠. 들어갔을 때 고개를 들면 천장이 5m 위에 있는 거예요. 키가 좀 큰 사람이 손을 쫙 뻗어서 점프한다고 천장에 닿을 수 있는 높이가 아니라, 고개를 들면 저 위에 천장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처럼 말이죠. 자, 우리가 제사장이어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늘을 본다고 생각해 보자. 보면은 어떤 광경이 펼쳐질까요? 어떤 광경이 펼쳐질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메노라에서 비추어던 불이 반사되어서 하늘에 있는 금 갈고리를 비췄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장에 있던 금 갈고리가 마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뭐가 있죠? 천사들이 바느질을 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는 천사들이 하늘 위에 떠 있는 것을 제사장은 보게 되는 거죠. 밖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그것, 그러나 안에 들어가서만 볼 수 있는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제사장은 어땠을까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고달프고 때로는 서럽고 때로는 이 길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는 그 두려움과 막막함 가운데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늘을 보면 뭐가 보여요? 반짝이는 밤하늘에 천사가 보이면서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널 지키고 있어.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겁내지 않아도 돼 라고 성서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교회가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달프고 때로는 지치고, 이 광야 생활과도 같은 이민 생활과 이 땅에서의 삶들을 살다가 때로는 지쳐서 어깨가 축 처진 상태로 예배를 드리러 오면, 예배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지키고 있잖아 라고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울려 퍼지는 약속이잖아요. 우리 그 약속 붙들고 우리 다시 힘을 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비밀을 성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여전히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천사들로, 그룹들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말이죠. 제가 예삼에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게 작년 10월이었어요. 작년 10월. 몇 가지 개인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공동체적인 이유들과 제 개인적인 이유들, 그리고 제가 베델교회에 있은 지 은근히 꽤 오래되었다 보니 언제까지 베델교회에 사역을 해야 될지가 약간 좀 질문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 베델교회 온 지 꽤 됐거든요. 저 목사님들 중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 말 부끄럽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제가 얼굴을 잘 비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목사인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청년부를 열심히 섬기고 있어서 얼굴은 잘 뵙지 못할 때가 많지만 교회 온 지는 꽤 오래되었거든요. 그리고 연말에 약간 조금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사역에 왠지 집중이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중순쯤에 제가 사역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라고요? 사역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베델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면 저에게 이번 달 안에 다른 사역의 제안이 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교회나 다른 사역지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한번, 우리 이쪽에서 한번, 우리 공동체에서 한번 사역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라는 이야기를 듣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제가 저에게 첫 번째로 제안 온 곳은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제가 베델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사인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제 사역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함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베델교회에 온 지 7년 정도 됐는데, 간접적으로도, 직접적으로는 물론이고 간접적으로 건너서라도 단 한 번도 이런 얘기를 소문으로라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 당연히 이런 생각, 당연히 기도는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기도한 것이 그냥 제가 좀 집중하고 사역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명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죠. 기도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당연히 아내는 저보다 현명한 여인이기 때문에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사역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너무 놀랍고 신기하게도 아내가 안 그래도 자기도 요즘에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한번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이틀 뒤 3일 뒤도 아니고 바로 그 다음날 저에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목사님, 혹시 다음 스텝 생각하고 계세요? 혹시 다음 스텝 생각하시면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것도 혹시 괜찮으실까요? 라고 하는 전화를 제가 처음으로 받게 되었어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끊은 다음에 어땠을까요? 저는 굉장히 당황했고 약간의 패닉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기도는 그렇게 했지만 한 번도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냥 제가 열심히 사역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이지, 제가 정말 베델교회 사역을 마무리하려는 마음이 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날 이렇게 몰고 가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두려워갖고 걱정이 됐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뭐죠? 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무언가를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문구야, 네가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여기 있어도 돼. 감사합니다. 여기 있어도 돼. 그리고 다른 교회 가도 되고 개척해도 돼. 왜냐면 저는 개척하라는 말을 거의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개척해도 돼.
근데 중요한 건 네가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야. 나와 함께 하기만 한다면 전혀 상관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에 안심이 됐죠. 안심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를 묻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실은 늘 주변 사람들에게 난 개척하고 싶어요, 개척할 거예요 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개척하려는 동기 그리고 성향이 저랑 맞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저에게 의지적인 면을 북돋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하긴 했는데 사실 마음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개척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하나님이 주는 평안한 가운데 여유를 가지고 주께 물을 수 있었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에 한 명 한 명 살펴보니까 개척한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개척한 분들이 꽤 있는데 그분들이 왜 개척했는지를 따져보니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3가지 정도. 첫 번째, 기존 교회, 기성교회에 대한 불만 혹은 상처받음으로 인해서 아니 내가 개척할래 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나 이 교회, 기성교회 너무 못마땅스럽고 그냥 내가 알아서 내가 내 교회 만들고 만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의 경우를 대입해 봤어요. 저는 어떤가? 저는 기성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전 너무너무 흠모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 케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런 경우 개척하더라고요. 기성교회에 대한 불만은 없어. 상처 입은 것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너무 특별한 목회가 있어. 나는 청년들을 특별히 섬기고 싶어요. 난 특별히 소외된 자들을 살피고 싶어요. 나는 뭐 형식으로 따지면 카페 교회를 하고 싶어요. 나는 이중직으로 하면서 뭔가 목회를 하고 싶어요. 이 다양한 방식의 목회를 하고 싶은, 자기의 목회를 하고 싶은 분들이 개척을 하더라고요. 저의 경우로 대입해 봤습니다. 저는 어떤가?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사실은 교회에 자라나서 교회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의 아들로 쭉 자라면서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교회의 충성이었어요. 교회의 헌신. 제가 하고 싶은 거 딱히 없었습니다. 저는 남들이 물어요. 왜 목사 됐어요? 라고 물으면 제가 하는 답은 딱 하나였어요.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저는 교회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는 게 좋지 제가 특별히 하고 싶은 목회가 있다고 하는 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이 케이스도 아닌 것 같습니다. 3번째, 제가 주변을 보니까 어떤 분들이 개척하는가? 자신감 있는 분들이 개척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래도 개척하면 어느 정도 사람이 모이고 어느 정도 빨리 자립하고 설 수 있겠다는 어느 정도 확신? 그런 게 있는 분들이 개척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자신감 있어 보입니까? 저는 늘 개척에 대해 얘기할 때 저와 아내가 완전히 생각이 똑같은데 똑같아. 늘 우리 아들들 내려놓고 아내랑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제가 이 이상 뭔가를 떠올리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개척한다고 했을 때 누가 함께 할 사람들이 온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 자신감이 정말 없거든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드니까 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 안도의 한숨을 내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개척은 아니군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제 마음속 깊은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 고백이 나왔어요. 하나님, 그런데 저 개척이 하고 싶어요. 전 자신도 없고 교회 상처받은 것도 없고 제가 하고 싶은 목회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개척이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유와 설렘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게 들었던 결정적인 마음, 그게 뭐냐면 예삼은 걱정이 안 된다. 제가 예삼 섬기고 있잖아요. 예삼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내려놓는 거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저 뒤에 올 누군가가 저보다 더 탁월한 분이실 걸 의심하지 않기에 걱정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걱정이 안 될 때의 마음은 그런 마음은 아니었어요. 왜 걱정이 안 됐는가? 제가 예삼을 3년 8개월 섬겼거든요. 3년 8개월.
3년 8개월 섬기면서 매 강단에서 외쳤던 게 있어요. 매 강단에서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청년들아, 너희들 현실적인 조건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조건과 환경 보면서 상황 되면요, 환경 열리면요, 이게 뭔가 길이 열리면요 라고 말하지 마라. 환경이 너희의 주인이냐? 상황이 너희의 주인이냐?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환경보다 크시지 않냐? 근데 왜 늘 언제나 환경과 상황에 매여 끌려다니냐?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불안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라 라는 말 늘 외쳤거든요. 늘 한 주도 빠짐없이 제가 외쳤던 말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뢰하고 나아가자. 그런데 제가 이제 정말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칠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뭐냐? 청년들에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말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저 진짜 믿어요. 저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이 얼바인, 이 좋은 베델교회,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안정된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곳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먼저 이 길 나아갈 테니 각자의 삶 가운데서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두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나아가자. 이게 진짜다, 이게 사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서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래서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렘 마음이 막 불타오르다가 갑자기 염려와 걱정이 쓱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아내한테 이야기하지? 아내가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까? 아내가 이야기하면 여보 정신 차려 라고 말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들이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 그리고 이 타이밍도 지금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아내가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아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면서 같이 기뻐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개척했을 때에 개척을 준비하면서 자기 집에서 함께 예배하고 밥 먹었던 그 기억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내가 같이 설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러면 집은 어디로 구해서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 그리고 뭐 자기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뭐 이렇게 좀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막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막 기쁨과 설레임이 설레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왜냐? 제가 막 개척을 이제 마음을 먹고 주변에 개척한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어떤 상황인지 어땠는지 왜 개척을 했는지 막 여러 가지 조언과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거든요. 한국에서 개척하신 분들, 미국에서 개척하신 분들. 근데 그분들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결정 잘하셨습니다. 꿀맛입니다. 개척 잘하신 거예요. 이렇게 개척 결정 잘하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하나같이 정답이야. 정답이어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런 용어도 생전 처음 들어봤어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는가? 목사님, 깡개척은 안 됩니다. 깡개척? 처음 들어봐요. 깡개척이 뭡니까? 개척했는데 목사님 요즘 사역 잘하고 계세요? 죄송해요 목사님, 저 3주 전에 사임했습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음성들을 막 듣니까 너무 막 이렇게 갑자기 이게 너무 정답인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또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예3의 말씀 설교를 준비했던 게 오늘 본문이었어요. 제가 그때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눈을 감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밤하늘의 별들로, 별 옆에 천사들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현실적 조건들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이 중요한 거야. 사랑하는 베들레 성도님들, 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눈을 감으면 평안한 일이 있고 눈을 떴을 때 불안한 일이 있어요. 반대로 눈을 뜨면 편안하고 뭔가 뻔히 보이는데 눈을 감으면 불안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서 눈을 감는다는 건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기도했을 때에 기도하면 뭔가 편안해. 근데 눈을 뜨고 현실을 바라보면 불안해. 이런 일이 있고, 눈을 뜨고 현실을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뭔가 풀릴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게 있는데,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왠지 불안해,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아.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눈을 감았을 때 편안하고 떴을 때 불안한 선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눈을 감으면 불안하고 떴을 때 편안한 선택을 해야 됩니까? 저는 눈을 감았을 때에 평안한 선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붙잡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딱 먹으니까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원래 담임 목사님 귀찮게 하지 말자, 사역 잘 돕는 것은 그분을 편안케 해드리는 일이다, 이게 약간 신조처럼 삼고 있는 자인데 그냥 담임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개척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으면 좋으련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그렇게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말씀 당연히 안 드렸고요. 담임 목사님께 너무 당연한 건데 이렇게 말씀드렸죠. 목사님, 저 이제 사역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교회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두는 타이밍을 제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어느 정도 타이밍에 사역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 타이밍에 맞춰서 사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사역을 그만두냐고 얘기를 물었고 제가 개척에 대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가 정말 예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강 목사, 그러면 분립개척을 해보면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알게 됐어요. 분립개척이라는 용어가 성도님들께 너무 낯설어서 이게 오해를 많이 산다는 걸 알게 됐어요. 분립개척이라는 게 뭐냐면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건데,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분립해서 떡 떼서 누군가에 나눠준다,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물건도 아니고 생명인데, 교회는 생명인데 그걸 어떻게 쪼개서 뚝 떼서 누구한테 나눠주고 이럴 수 있겠어요? 전혀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누군가가 개척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자기의 에너지를 나눠서 자기의 재정들과 에너지를 함께 교회가 세우는데 외롭게 두지 않고 홀로 두지 않고 도와주려고 하고, 만약에 이 목사가 개척하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함께 하겠다는 성도들이 계시거나 있다 그러면 격려해 주시면서 보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분립개척이거든요. 뭔가 이렇게 칼처럼 딱 나와서 이렇게 떼서 이제 우리 교회 나눕니다 이런 게 아니라, 교회가 개척해 나가는데 외롭게 두지 않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외롭게 두지 않고 함께 돕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분립개척인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완전히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당황했고 약간 설레기도 하면서 이게 뭔가 비현실적인 감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아내랑 둘이서 그냥 어떻게든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교회가 도와주겠다고 말을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 교회가 개척되는 이 귀한 사역에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힘을 모아서 함께 도와줄 수 있는 면들을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저는 약간 기대가 되고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주가 지난 다음에 다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저 분립개척 안 하겠습니다. 저 그냥 혼자 사역하다가 내년 6월쯤에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냥 나가서 개척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를 진짜 사랑하거든요. 교회를 사랑하는데 제가 교회를 분립해서 나가는 게 교회에 해가 된다는 생각은 한 건 아니고,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뭐가 교회가 해가 되겠어요?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교회를 향한 저의 마음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저의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제가 사역하는 내내 동안 마음으로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들을 다 지지하고 응원했거든요. 근데 분립개척이라는 게 저에게 딱 찾아오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교회에 혹시 서운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진 않을까? 나는 교회에 어느 정도 기대감이 생겼는데, 내가 갖고 있는 기대와 교회의 반응이 조금 달라서 내가 교회에 서운한 감정이 들진 않을까? 라고 염려되기 시작했어요. 나는 교회가 너무 좋은데 내가 혹시 교회를 서운하게 대하면 어떡하지? 내가 교회에 실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또 동시에 제 마음에 안 잡히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제가 예삼 사역을 해야 되는데 개척을 교회에서 좀 한번 함께 마음을 모아서 도와줄 수 있는 측면들은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좀 안 잡히는 거예요. 안 잡혀서 어디지요? 어느 시기? 이런 생각을 막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안 잡혀서, 목사님, 제가 계속 헛바람만 드는 것 같고
마음도 안 잡히니 저 그냥 분립개척 생각은 싹 잊어버리고 교회가 개척을 돕는다는 생각은 지워버리고 그냥 6월까지만 사역하다가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이 그냥 귀찮아서라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 일단은 교회에 서운한 감정 생길 거 걱정하지 마라. 교회를 세우는 건 하나님이 세우는 거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 미리 염려하지 마라. 두 번째, 그 마음, 네가 갖고 있는 마음 헛바람 아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얼마나 익사이팅하고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냐. 이것을 생각할 때 당연히 마음이 들뜨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 굳이 그 바람 안 빼도 되고 그 마음 안 잡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떤 확신이 들었냐면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이야기이며 하나님이 베델 교회를 통해 하시려는 이야기구나. 베델 교회를 통해 이 땅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구나. 저는 지금 제가 혼자 교회를 나와서 교회를 세운다 하더라도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베델교회에서 받은 사랑의 이야기로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베델교회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 일에 한 명, 두 명, 사실은 저는 막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참할 거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정말 마음 모한 한두 명만이라도 함께 한다면 저는 이건 베델교회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는 생각이 들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결단했어요. 이 하나님의 이야기에 과감하게 나를 드리자. 과감하게 나를 드리자. 저는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 작년 10월의 이야기인데 10월부터 지금까지 오는 이야기인데요.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고 확담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고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뛰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 제가 베델 성도님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너무 놀라운 간증은 뭐냐면 제가 믿고 뛰니 하나님께서 낚아채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경험을 모든 믿는 신앙인들이 다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님들이 다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전히 나의 발을 주저하게 만드는 그 문제, 지금 나의 발을 여전히 머뭇거리게 만드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그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과감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뛰어보세요. 우리가 만약 과감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뛰면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낚아채셔서 저 높은 창공을 날게 하시며 결국엔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게 하십니다. 이것이 제가 어떻게 개척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를 하고 싶으십니까, 목사님은? 이런 질문을 가지신다면 그거에 대한 답은 우리 다음 주에 제가 설명회를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설명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빌드업되는 과정이 없이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약간의 혼돈과 혼돈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요. 그런데 정말 굉장히 간략하게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다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한 이야기들이 전부인데 이런 거죠. 교회가 강 목사가 개척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좀 도와주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교회들은 통례적으로 분립개척이라고 말을 해왔어요. 어떤 교회를 강제적으로 떼고 나누고 쪼개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가 세우려고 하는데 외면하지 않고, 교회가 세우려고 하는데 모른 척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기도라도 함께 해주고 모임이라도 함께 참여해주고 함께 격려라도 해주고 밥이라도 함께 해주려는 말을 하려고 하다가 참았는데 내뱉었네. 밥이라도 함께 사주고 그런 것들을 사실은 저는 이렇게 그리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런 것들을 분립개척이라는 용어로 이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들에 대해서 용어적인 혹시 불편함이나 이런 식의 느낌이 든다면 너무 거부감은 안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그냥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우리 베델 성도님들 베델교회 이야기로 하시고 외면치 말아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주님께서 혹시 우리들에게 마음을 주신다면 함께 움직여주시길 바라는 마음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 다음 세대의 사역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고, 우리 교회도 그래서 얼마나 다음 세대에 힘을 쓰는지 아마 다 느끼고 계실 거예요. 우리 오유코스 예배도 바로 이번 주에 드리지 않습니까? 교회의 다음 세대가 너무 중요하고, 또 동시에 교회 안에서의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다음 세대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델교회 같은 좋은 교회가 있으면 또 후에 이런 아기 교회들,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계속해서 탄생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저는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주일 설교, 이런 표현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주일 설교 작살나게 해야 됩니다. 작살나게 해서 성도님들 마음 좀 감동시켜가지고, 만약에 목사님 개척회 나간다 그러면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이 감동을 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감동 좀 되셨습니까? 저는 그럴 실력도 없고 그럴 자신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제가 뭐 설교를 끝내주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설교는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어떻게 뭐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 뭐 감동을 받아서 막 이렇게 뭐 움직이고 뭐 함께 하기를 원하는 기대감도 없고 바람도 없습니다. 단지 제가 믿는 건 이거예요. 이 일을 누가 시작했지? 하나님이라면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도 나아가자. 두려워도 나아가자. 오늘 MGMP 시리즈 Mighty God, Mighty Prayer의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를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 과분한 짐을 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권면하며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도 함께 물어주시고, 또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일을 두고, 눈을 감으면 평안인데 눈을 뜨면 두려워. 그때에 과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뛰어드는 베델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낚아채셔서 저 높은 하늘 위를 마음껏 비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을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적 사건으로 경험하게 되길 또한 소망하게 됩니다.